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 예배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성도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지체를 강조했죠.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14장 1절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자유함을 입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면 피차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며 세상에 무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15장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반면에 본문 15장 1절에서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믿은 지 오래된 성도 혹은 믿음이 더 강한 성도는 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째로 믿음이 약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땅히 라고 했던 말은 의무라는 뜻입니다. 의무.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담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까지 왜 내가 담당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죠.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의 말씀이죠. 바울 자신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모두에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야만인들, 모든 어리석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이죠. 온 세상 사람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서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빚진 자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빚진 자라고 했던 그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서 마땅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상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같은 단어예요.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친절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말 젠틀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대합시다. 아멘. 왜 우리는 상대방에게, 특히 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까? 왜 친절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믿음이 약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작할 때가 있죠. 서투를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점이 따뜻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친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한 번은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갈 때 아내 사라가 예뻤던 모양입니다. 사라 때문에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은 맞죠?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이 12장, 이 애굽 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랄 땅에서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마터면 사라를 아내로 삼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온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아비멜렉에게 큰 잘못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구차하게 변명했습니다. 그 이하를 보시면 사라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제 아내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지에 몰린 아브라함의 구차한 변명이었죠. 아브라함의 행동은 명백하게 두려움에 따른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곤란을 당하지 않게 약점을 감당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 집안의 불임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담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명예도 회복시켜 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하나님이 약점을 담당해 준 사람들이 아브라함뿐입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질 때 약점을 감당해 주셨습니까? 모세, 다윗, 엘리야, 히스기야,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결코 쓰임 받을 수 없었을 인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므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유를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 내가 약점을 감당해 줘야 됩니까? 의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맞죠? 아멘. 맞으시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시면서 날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본받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 14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처럼 해야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말은 이 말이죠.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처럼 본받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란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죠. 처음에는 모방해야죠. 그대로 따라서 본을 떠서 밑그림을 놓고 위에 이렇게 그리듯이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으면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겼으면 제자들도 서로의 발을 씻기고 자기가 훈련한 그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가끔 봉사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죠. 선교하기도 힘들고 왜 이렇게 우리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자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제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편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아멘.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물고기를 가득 잡아 올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를 기억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죠. 처음에 부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받을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수제자죠, 수제자. 내가 목숨까지 내걸고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인데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가.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마가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사역을 할 때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자들과 있었던 이야기, 경험했던 것들을 듣고 마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누가 해준 말일까요? 베드로가 해준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말이니까. 내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사실을 절대 미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적어라. 마가야. 그렇게 해서 마가가 적은 겁니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했던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냐? 내가 어떻게 수제자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처음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 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어. 나는 그럴 위인이 못 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돼. 물고기. 나는 갈릴리 바다가 편해. 그리고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자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의 수고가 헛수고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다시 깨우치시고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똑같은 부르심의 이 세팅이 반복되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떡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숯불 생선 구이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말씀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모든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15장 4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신약시대 성도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의 기록들,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기록도 보고 신약 성경의 기록들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우신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내게 위로와 소망, 나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다시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위로와 소망.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실 때,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 때, 그럴 때가 있으시죠? 누구나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때가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모두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 줍시다. 아멘. 한번 불러서 안 되면 또 우리도 떡을 준비하고 숯불을 준비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준비하고 해서 다시 한번 불러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열방 선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는 유대인으로서 그들 가운데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을 얻으려면 혈통으로 구원을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혈통이나 전통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길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을 부르실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족속을 부르실 작정을 하고 불렀다고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가 복을 얻는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본문 9절 이하에 보시면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인용하는데요. 시편, 신명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 전반에 걸친 거죠. 시편, 신명기에서도 인용하고 이사야에서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신명기는 율법서잖아요. 시편은 성문서고 이사야는 선지서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구약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심이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건 시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다윗은 자기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열방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는 모세의 기록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쓸 때 기록한 노래인데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즐거워 노래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11절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네 구절들 모두에서 공통된 것이 뭡니까? 열방의 구원과 소망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의 구원과 소망.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열방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교회 공동체라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느 민족에게 있든지 누구나 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든지 예수님의 교회는 우리와 같은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 선교를,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로마 선교를 자신의 선교의 마지막 큰 목표로 삼았고 나중에는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그는 로마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을 부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사상을 부수고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만약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열방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민족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열매가 적다고 해서 그 민족을 포기하거나 선교적 지원을 급격하게 바꾸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방향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씨를 뿌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이 말씀은 씨를 뿌리는 것이나 물을 주는 것이 결코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역자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단기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얀마 선교를 했던 미국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명의 버마인, 미얀마가 원래 이제 버마였죠. 한 명의 버마인 개종자를 얻는 것은, 한 명을 얻는 것은 호랑이 입에서 이빨을 빼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1813년에 버마에 도착한 저드스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리고 현지인들의 핍박 속에서 무려 6년 만에 딱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딱 한 명.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종 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에게 추방당하고 사회에서도 추방당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슬람 선교사들은, 이슬람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들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현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간접적인 방법으로 선교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운영한다 할지, 의료봉사를 한다 할지, 농업기술을 전수한다 할지, 사업을 한다 할지, 이런 전인적인 선교를 펼치면서 깊은 신뢰를 쌓고 나서야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 헌신해야 첫 회심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죠. 이번에 우리가 갔던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프랑스의 식민 지배와 월남전의 피해가 컸던 만큼 기독교를 서양 사람들의 종교, 미국인의 종교라고 인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또한 그들 사이에 깊이 내린 불교는 그들의 생활과 문화, 그냥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불교가. 그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계관을 불교가 지배하고 있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오스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린 아이들 단계에서부터 오랜 시간 서서히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장기 선교사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의 전 인생과 자녀들의 인생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은 어떤 터키 선교사의 기도 편지에 이런 제목이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터키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 보내왔는데 마지막에 이 제목이 있었어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연로하십니다. 특별히 어머님이 파킨슨 병을 앓고 계시는데 통증을 줄여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우리와 똑같은 부모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자녀들을 둔 아빠 엄마입니다.
선교사님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덥습니까? 선교사님들은 더 더워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어린 시절 우리의 자녀들과 똑같이 돌봄이 필요하고 성장기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십자가 위에 선교라는 타 문화권에 산다는 십자가를 더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선교를 단기적 프로젝트로 이해하고 금방 갔다가 또 금방 철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코 열방 선교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특히 한 공동체의 가족을 이루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은 오랜 기간 섬김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르는 것은 실제적인 수고와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의 길은 반드시 탁월한 가치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13절에서 말하기를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길 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열매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